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후반부인데요. 11절에서 20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풍요 후에 오는 망각, 풍요 후에 오는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의 광야 동안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어가 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정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너희도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요가 풍요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인 나태와 또 경건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누리고 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일부러 가난하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이제 광야가 아니라 정착해서 살고 또 부유하게 되고 풍요하게 될 때 오는 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감각이 둔해지고 잊어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일이 잘 되든 또 잘 안 되든 또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집착하다가 보면은 그 일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물질이나 또는 권력이나 명예나 또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아예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냐하면 12절부터 네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뭐든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착착 돌아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점점 기도를 잊고 말씀 듣는 시간을 줄여들게 되고 일에 더욱더 빠지게 될 때, 그때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기 쉽고, 권력이 전혀 없을 때보다 어떤 위치가 주어지고 자기가 한번 사인함으로써 수십만 명 또 수천 명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럴 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덜 교만하고 덜 타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것은 잊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지금 물론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형통을 주셔서 형통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이 쉽지 않지만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고백을 잊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나라를 줘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물론 그 범죄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윗 인생 대부분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통째로 원래는 사울의 왕가가 이어져야 되지만 통째로 넘겨주셨지만 그는 이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여전히 목동에 불과하다 이런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그 반대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큰 나라와 영광을 그대로 그냥 아무 수고 없이 뭐 자기 아버지처럼 쫓겨나가 보지도 않고 도망다녀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왕자에 딱 앉게 되었죠. 그 이후로 급속도로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는 우상이 들어오고 또 혼인관계를 통해 이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사실 영적으로는 쇠퇴되고 타락하고 결국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윗과 솔로몬 중에 사람들은 솔로몬이 참 위대하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걸 잘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염려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풍요에서 오는 그 위험성.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풍요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덤이다. 가나안 땅은 덤이고 가나안의 이 풍요는 덤이지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든 없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위치에 있지 않든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되었지만 그것은 낮추고 시험해서 결국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내 능력, 내 열심, 내 손, 내 힘으로 막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이 재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18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고 병들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재산이나 또는 물질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권위나 이게 전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잠시 맡겨놓은 건데 그것을 선한데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그 무슨 어떤 부와 또 권력이나 학력이 자기의 어떤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그 물질적인 풍요도 이 위험성이 있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을 거기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 뒤에 오는 교만보다 더욱더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풍요의 때나 또 우상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풍요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삶의 뒤편에서 진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그렇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풍요로움은 좋지만 결국은 그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또 어떤 위치에 올랐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환경은 겉옷에 불과합니다. 그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